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적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사도행전 15장 끝자락에 일어난 바울과 바나바의 큰 다툼, 그래서 그걸 바울의 관점과 마가의 관점 또 바나바의 관점으로 살펴봤고요. 그리고 나서 16장 통해서 이제는 유럽의 중요한 문이 열리는 빌립보 지역의 문이 열리는 중요한 과정인데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수요일에도 말씀 받지만 양에게만 열리는 문이 있고 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 그래서 충성스러운 그런 부분을 얘기했는데요. 이런 비유를 드는 것은 당시 이들이 가까이 볼 수 있는 짐승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하신 거거든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뱀처럼 지혜롭다. 수요일에 얘기했던 것처럼 일처리 능력이거든요. 이거는 좀 기도해야 돼. 우리 아이들을 놓고 기도할 때도 일처리 능력에 대한 또 답은 또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요. 자, 오늘 우리 인생을 이야기할 때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요. 할례 논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일어났을 때 사도행전 15장 28절, 사실 이 한 절만 가지고도 우리가 많은 메시지를 얻을 수 있는데,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요긴한 것입니다. 꼭 필요한 거.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 영혼 살릴 일이 선택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긴한 것이라고 꼭 필요한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 공의회 때 얘기한 게 뭐냐면 요긴한 것 딱 붙잡고 나머지는 가볍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집중할 거 딱 집중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 요긴한 것에 대한 확정 그리고 집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따라오냐면 중심이 잡히는 겁니다. 중심과 함께 승리가 따라오는 거죠. 제가 볼 때는요, 요긴한 거 딱 붙잡고 있으면 변수가 별로 없습니다. 중요한 거 딱 붙잡고 있으니까 변수가 와도 상관이 없지만 변수가 별로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 못 붙잡고 있으면 이미 마음 상태가 아직도 이것저것 갈등하고 있기 때문에 변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뭘 하나 하더라도 우리가 영혼 살리고 영혼 구원에 대한 요긴한 거 딱 붙잡고 있으면요, 변수가 와도 상관이 없지만 변수가 별로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일이 쉬운 거예요. 일이 편안해지는 거고. 근데 아니면 변수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많이 뭘 분석했거나 그러진 않은데요. 장사가 잘 되는 가게하고 안 되는 가게에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잘 되는 가게는요, 종업원들이 신나요. 종업원들이 밝고 신난다니까. 그리고 뭘 얘기해도 대화를 한다니까요. 근데요, 장사가 잘 안 되는 집은 맛도 없고 종업원도 얼굴이 그냥 똥 씹은 표정이라. 왜냐, 이거 다 한 거 다 사장한테 갈 거 나는 적당히 시간 때우고 간다 그거거든요. 근데 똑같아요. 교회든 어떤 조직이든 요긴한 거 딱 붙잡고 나머지는 가볍게 딱 해야 되는데요, 뭐든지 다 하려고 하면 이제 너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긴한 거 딱 붙잡고 중심이 잡히고 승리를 하게 될 때 여기서 나오는 게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봤던 단어 중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전도팀이 요긴한 것 딱 붙잡고 나머지는 그냥 가볍게 가는 거예요, 진짜. 그런 걸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16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던 그러한 내용들인데요.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바울은 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이 여러 서신서를 보낼 때 중요한 눈을 열어주는 게 관점들을 얘기했는데요.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구분한 그런 내용이 고린도 전서 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했냐면,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그건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육에 속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소속 자체가 영에 속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관점을 가지고 믿는 것 같고 뭔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육에 속한 자를 대표적인 인물을 누구를 두냐면 그게 가룟 유다죠. 예수님의 제자까지 했는데 육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냥 돈, 명예, 뭐 여러 가지 많은 거. 그러니까 이게 막 그 마리아가 와서 향유 옥합을 뗀 거는 막 기절할 일인 거예요. 그거를 왜 지금 장난하냐면서. 그러니까 자기 정체를 계속 들켰어요, 가룟 유다는. 그래서 신학자들이 쉽게 볼 때 가룟 유다는 믿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은 적도 없고 예수님을 사랑한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육에 속해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주님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랍비여, 선생이여 맨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탕이 이러니까요, 자기가 실패한 이후에 회복이 불가능한 겁니다. 은혜를 체험해본 적이 없으니까 회복이 불가능한 거예요. 회복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가룟 유다와 함께 대비를 하면서 영에 속한 자를 누구를 얘기하냐면 베드로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배반하고 배신하고 또 떠나지도 못하고 멀찍이 서서 그냥 같은 라인만 타고 가는 굉장히 약한 사람이죠. 그러나 성령 체험도 있었고요. 주님을 사랑했던 내용들이 베드로를 향해 통해서 나온 기록들이 많습니다. 베드로는 영에 속한 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뭐 바닥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가능한 것.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러고 가는 게 영에 속한 자 베드로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바울에게 버림받아 가지고 베드로에게 연결된 건 최상의 조합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 다윗 통해서 이제 매월 메시지를 하는데, 언제 제가 베드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떤 책에 보니까 베드로의 별명이 뭐냐면 넘어진 자들의 희망이에요. 넘어졌잖아요. 완전 넘어졌는데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마가의 조합은 너무 찰떡궁합인 거예요. 베드로가 할 얘기 많거든요. 마가도 바울에게 버림받고, 그래 결국 마가가 베드로의 수제자가 되면서 나중에 바울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걸 보면 베드로가 아주 마가를 잘 양육을 한 거예요. 너 여기서 끝이라고 하면 안 된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마가복음도 기록하고 교회도 세우고 여러 가지를 많이 했다니까요. 그게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바닥에 있지만 회복이 가능한 영에 속한 자. 이게 진짜 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할 때요, 우리가 주석을 보면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자유가 뭐냐면요, 그게 힘입니다. 힘. 자유가 있다, 힘이 있다. 자유가 없다, 속박되고 끌어가는 거거든요. 여기랑 대비되는 그게 뭐냐면 고린도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구원받지 못할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끈은 그대로 끌려갔다. 자유가 없는 속박이죠. 거기에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러니까 영에 속한 자, 영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 인생에 주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다니는데 돈이나 여러 가지 조직이나 위치나 똑똑했던 인물이에요. 12제자 우리가 분석할 때도 세리 마태가 있었는데 재정부장을 가룟 유다가 했다니까요. 그럼 똑똑했다는 거예요, 진짜. 영리했고. 근데 그 똑똑함과 영리 아무짝에 쓸모없는 게 주의 임재가 없으니까 믿은 적도 사랑한 적도 없는데 철저하게 육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영에 속한 자로서 베드로를 꼽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성령 체험이거든요. 마가다락방에서의 성령 충만, 그 부분을 얘기할 때,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제 2차 전도행을 시작하면서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 디모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어떤 인물인지. 디모데만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할례 논쟁이 아주 치열하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할례에 대해서 제가 두 번 베드로의 관점 또 야고보의 관점 얘기했잖아요. 이로 인해서 결정이 된 게 뭐였냐면 공의회에서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결정해 놓은 거예요. 그 이게 지금 4절에 보니까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인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그게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이 내용을 규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다시 전하기 위해서 떠나는 게 2차 전도 여행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무조건 복음 전하러 갔지만 1차를 다녀온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나 바울이 다녀왔던 뭐 이고니온 뭐 비시디아 거기를 이상한 자들이 가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 할례 통해서 구원받아야 된다. 그 공의회에서 딱 정해버린 거죠. 그 바울이 이제 다시 확립시키러 가기 위해서 떠나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들이 작정한 규례를 전하기 위해서. 그런 가운데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디모데를 만나는 겁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감각이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우리 때도 어릴 때 튀기라고 해가지고요. 그거 놀리고 막 그랬거든요, 사실. 그리고 대표적인 가수가 이제 옛날 인순이 뭐 튀기다 막 우리가 얘기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부러울 만한 그거예요. 이 국제적인 감각이 있는 건. 옛날 우리나라가 무식해가지고 외교부 장관이 국적 2개 취득했다고 막 매국노라고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총극이 벌어졌었는데 디모데는 왠지 감각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얘기하기를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외조모와 어머니를 통한 믿음의 유산을 받은 사람,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곳이 어디냐면 루스트라입니다. 루스트라. 바울은 루스트라를 잊지 못해요. 왜냐, 여기서 돌에 맞아 죽었거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에 있어서 어느 지역, 어느 장소를 잊지 못한다, 분명히 뭐가 있는 거잖아요. 바울은 루스트라를 못 잊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었으니까. 그 성 밖에 던져놨다니까요. 근데 살아서 다시 들어와서 찾아낸 제자가 디모데거든요. 그러면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이 할머니와 어머니가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사실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디모데에게 바울에게 복음을 받으라고 허락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할머니 어머니의 그 믿음이죠, 믿음.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지금 아버지는 없는 상황이에요. 이 성경에 보면 그 3절에도 보니까 끝자락에 그의 아버지는 헬란인 줄 다 알미러라 얘기할 때 이 과거 시제거든요.
아버지는 헬라이지만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 하나 놓고 지금 섬기고 있는데 이 아들이 지금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걸 허락을 해줬다니까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 어떤 것보다도 그걸 그래서 바울이 보니까 네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온 이 믿음의 역사가 대단하거나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렇죠. 실제로 봤을 거 아니에요. 소문 났을 거 아니에요. 바울이라는 자가 우리가 복음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은지를 아는데 이게 허락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할례 때문에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왜냐? 이건 진리 문제가 아니니까. 이건 진리 문제가 아니니까요. 구원을 받기 위한 할례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가 할례를 행하는 것은 그 유대인들에 대한 문화를 극복시키기 위한, 쉽게 말하면 디모데가 유대인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성령의 지혜라고 할 때 이게 굉장한, 야, 바울이 성령의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게, 바울을 데리고 이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걸릴 수 있거든요. 이 할례 문제가. 이게 논쟁이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정치 보세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거든. 그 틈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틈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장애물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그 부분이 구원받기 위한 할례가 아니니까 진리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는 거. 요긴한 거 딱 붙잡고는 나머지는 가볍게 하는 거죠.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가드릴가드에서 하고 있는 그 전도 운동도 어떻게 보면 문턱을 낮추는 거거든요. 교회로 바로 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충분히 우리가 교제도 하고 충분히 하면서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하는 거지. 그게 이제 문화를 극복해 나가는 거거든요. 진리 문제가 아니니까. 옛날에 그 어떤 그 교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젊은 조금 나이가 있는 사역자가 있는데 그 사역자가 문신이 있는 거예요. 몸에 문신이 있는데 뭐 확실히 막 본 사람은 없는데 뭐 이렇게 보면은 보이는 그런. 그래서 그분이 어른들 사역할 때는 여름에도 긴팔을 입고 하는 겁니다. 근데 청소년 사역을 할 때는 거의 뭐 이제 뭐 대놓고 하진 않는데 뭐 단추도 3개 풀고 막 그런데 그 용이 막 보일랑 말랑 한대요. 어른들 앞에서는 조심조심 하되 아이들 앞에서는 자기의 과거를 오픈하는 거예요. 그 애들이 얼마나 말을 잘 듣든지 뭐 앉아 일어서 뭐 그거 하면 뭐 나와 뭐 하면 다 말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싸울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사역을 얼마나 잘하는지, 특히 여러 문제나 어려움, 아픔이 있는 애들을 얼마나 안아주고 하는지 너무 잘하는데 누가 그걸 시비를 걸 수 있다니까요. 그런 거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건데. 이 이제 문신이란 부분이 레위기에 나오는데요. 레위기 19장 28절에 보면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성경에서는 문신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요. 근데 이걸 이제 단서를 두는 게 죽은 자 때문에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신에 관한 부분도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면 뭐 타투나 여러 가지 많은 거 하거든요. 그래서 뭐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면 이게요, 나중에 보면 눈썹 문신한 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정확한 비밀을 모르면 쓸데없는 거에서 싸운다니까. 그 눈썹 문신은 문신이 아니고 뭐 팔에 한 건 문신이냐? 눈썹에 한 건 아니다. 그건 미용이다. 그건 자기 주관이지. 그러니까 그게 진리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관한 부분은 분명한 기준을 잡고 나머지는 유연하게 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한 상징적인 표현이거든. 상징적인 표현.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교회 놀이하고 우리는 그런 흐름이 아니니까요. 우린 전도운동하고 또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선택했다면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선택에 따라 다른 것은 포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가장 확실하게 바울 스스로가 고백했던 게 고린도서 9장 20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이게 바울의 진짜 지혜로운 거. 그 유두리 있게 하는 거예요. 유두리 있게. 요긴한 거 딱 붙잡고 나머지는 유두리 있게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시대에 얘기하는 것은 교회는 늘 문턱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어떤 조직이든요, 조직 그 운영을 왜 자꾸 이제 규범을 만들거든요.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그런 것들이 없어도 될 만한 공동체가 되는 게 좋아요. 나중에 이제 뭐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하면 그러겠지만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문턱을 낮춰야 되는 겁니다. 그 지금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전도운동에 대한 그런 부분이 교회로 우리가 부르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는 응답의 스케줄입니다. 기도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교육과 전도와 치유에 대한 영원한 방향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다육 키우기와 이열 테라피 어제도 뭐 인원도 인원이고 또 다육하신 분들이 또 2열 또 체험도 같이 하시면서 뭐 1부, 2부 또 나눠서 했다고 하는데요. 꼭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뭐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장학위원회와 우리 316 퀴즈 다음 세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막연히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럼 기도하는데 성도 316께서 어떻게 기도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냐. 그 기도가 장학위원회로 316 퀴즈 찬양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들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주는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 주일 6월 22일에는 우리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이 오셔서 11시와 2시 반에 또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로 계시면서 더 바쁘게 지금 또 다니신데요. 다음 세대를 위한 또 여러 목회자 훈련을 또 많이 하시는데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또 은혜를 또 주실 걸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 영상으로 보지만 그래도 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또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흐름을 또 가는 거죠. 그리고 7월 6일 새가족 초청 대축제 초청 집회로 진행을 합니다. 하반기에 시작되는 첫 주고 맥주 감사 주일. 그리고 나서 뭐 정착하는 과정들도 있고요. 그러다고 해서 곧바로 우리가 추수 감사 주일을 하긴 그렇고 아마 목사님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성탄절에 우리가 한 번 더 또 진행을 이거 한 번 하고 또 끝낼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또 우리가 어떻게 또 우리는 또 지교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는 또 진행해보고 또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들을 뭘 선택하고 어떻게 하느냐 그 성령의 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죠. 누가 막 지금 뭐 16장에 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 빌립보를 향해서 가는데요. 바울이 얼마나 제가 요즘 그 성경을 조금 단어 하나하나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보는데 바울이 환상을 봤는데요. 결정은 누가 하냐면 우리가 결정을 합니다. 한 사람이 독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울이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것인가? 진짜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럼 바울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그 환상을 본 것을 다 공유하는 거예요. 바울, 실라, 뭐 누가, 디모데. 그래서 빌립보로 가는 것은 우리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팀이구나, 팀.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저나 우리 전사님이나 뭐 이렇게 뭐 우리가 뭐 진행하려고 하면 같이 합의를 해서 하는 거지 한 사람이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진짜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맞구나. 그래서 그게 환상은 바울이 봤는데
결정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령의 지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동력이 뭐냐면 성령의 지혜거든요. 바울이 영에 속한 자로 성령 인도를 받으니까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 할례를 행하게 한 건 쓸데없는 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중에 두고두고 디모데가 할례를 받은 그 플러스 요인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중심도 마찬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율법 없는 자 같이 행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결국 전도운동에 대해 필요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크건 작건 뭐 얼마나 우리가 뭐 대규모로 하건 소규모로 하건 상관없이요, 한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더라도 성령의 지혜 가운데 하는 거하고 어거지로 하는 거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부으시는 지혜가 우리와 우리 후대들에게 온전하게 전달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고 전도운동의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바울의 지혜 가운데 이런 일이 진행이 된 것처럼 우리 성도 316교회가 지역의 선한 영향력을 전하며 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일을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 전교인에게 또 우리 특별히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